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후폭교회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욥기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8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욥기 39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발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욥기 39장 말씀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양천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범 형제라고 합니다. 후폭회는 이제 처음 와보게 되는데 너무나 오니까 반갑고 후폭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후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지는 못했지만은 혼자서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계신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당도 이제 새로 신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당이 이제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교회당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당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 양천교회는 이제 서울의 이제 서초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교회는 약 500분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인 3분 이제 같이 계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서울 양천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양천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1000마리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완 목사님께서 중국에는 2000을 양천으로 그런다고 목표를 2000으로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000명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정말 드러나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독수리를 통한 교훈들 이렇게 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새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새를 볼 때에도 우리 마음에서 받게 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그 작은 새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새인데 그 참새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참새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참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참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감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새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깨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탉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처럼 그 암탉이 살기를 날개를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 30들을 모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닭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 깃으로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고 안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 부인했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울음소리를 듣거나 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 주님을 모른 척 한 적은 없는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모른 척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을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순종치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나는 혹시 또 주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또한 물어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는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또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로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 듣는 내내 나중에는 끝에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변해서 예,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단과 결심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내가 혹시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는가 그것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철새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철새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예레미야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철새들이 있는데 철새는 정한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있던 위치를 박차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때가 되면은 날아오는 겁니다. 철새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주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이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집트에서 테러가 나가지고 3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와 그 도덕성의 타락 그리고 많은 전쟁과 테러의 소식들, 전염병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이 시기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시기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이 특별한 시기인 거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것을 직접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내린 만나를 직접 먹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 살아간 사람은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시기고 특별한 은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기는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정말로 아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대는 생각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천지의 기상 분별할 줄 알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신경 쓰고 특별히 마음을 두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관계되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두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하나님 뜻을 더 많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왜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수리를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까지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의 종류와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곧 독수리와 이렇게 독수리를 처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독수리와 솔개 어음과 매와 매 종류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받아들이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부정한 것 중에서 독수리가, 새 중에서는 독수리가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독수리와 솔개 어음과 매와 매 종류 이것은 사나운 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 분이나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또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손해보는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 마음에는 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분이 올라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어떤 분들은 그 분이 올라오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내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이 올라오면 그걸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부부가 어떨 때 제일 많이 싸우느냐 이렇게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통계 중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가장 많이 싸운다 이렇게 이제 통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고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빨리 하지 못하고 준비가 늦으니까 빨리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남편이 소리 지르고 빨리 나오라고 아내는 그 안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또 이제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간다는 그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인데 그 아침에 싸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차부가 있는데 그 주차부에 이제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부부끼리 싸우고 나왔으면은 주차 봉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주차 봉사하면서 참 우는 얼굴 맞아줘야 되는데 얼굴 찌푸리고 맞으면은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싸우고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은 주차 봉사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공생 시절을 이제 보내셨거든요. 또 그 모습으로 사람 만나셨던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성내고 분을 내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간증 들었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운전하다 보면은 화를 내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화를 내고 버럭하게 되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들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시는 그 형제님이 앞에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얘 습관이 나와서 그냥 버럭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민망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참 민망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도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그거 받아들이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또 이제 화나는 그런 습관들을 고쳐내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냥 잘 참으면 될까요? 참으면은 다 되는 걸까요? 근데 참으면은 그 순간은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폭발하게 된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 외모까지 변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모습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친밀한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 그 형제 자매를, 청년 형제 자매를 이제 만나게 준 일이 있습니다. 만나게 줬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잘 진행돼 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돼서 보니까 그 얼굴이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닮았다고 얘기했더니 가는 곳마다 남매냐고 많이 물어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닮아갔을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또 가까이 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V를 가까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세상과 닮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모르고 극복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은 우리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흉보면서 닮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막 이제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맨날 이제 흉보고 막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며느리는 어떤 시어머니가 돼 있을까요? 그 자기 욕했던 분하고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시어머니 그 흉보면서 시어머니를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똑같이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청년 때 만난 그 형제 중에서 처음에는 얼굴이 굉장히 사나웠는데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편안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그 얼굴이 변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독서를 통해서 사나운 것은 가증한 것이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문이 이제 소화되었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근심이 됐잖아요.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굴에 수색이 있다,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에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제 찾아보니까 두려워한 것이 왕이 앞에서는 근심한 얼굴을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근심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왕의 통치가 잘못되었다, 또 왕의 통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것을 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근심한 표정을 지었으면 안 되는데 짓게 된다면은 그것이 참 두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모습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사나운 것이 또는 원망이나 불평의 모습이 그리고 다툼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계시면은 그냥 놀고 계실까요? 주님께 팔짱 끼고 계실까요? 자고 계시고 누워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얼굴도 내 모습도 정말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독수리는 죽은 것을 뜯어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뜯어먹고 사는 그 모습, 영적으로 죽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쫓아라.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원받아 하더라도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교회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있다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제만 참석한다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온 마음과 모든 생활이 다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께 들으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제사이고 말씀하신 제사 형식인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 정도 뭘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정말로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뜨겁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헌신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 주님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EBS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왼손 찬물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른손 뜨거운 물에 넣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왼손 찬물에 넣었는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느끼는 겁니다. 오른손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니까 차갑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지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정말 차갑게 살아가고 하나님 위한 마음도 없이 가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도 뭐 괜찮지, 뭐 그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이 있을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리고 정말 마음을 일깨우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그 말씀 우리 시대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에는 세상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상 것은 많이 가지길 바라면서, 세상 것이 없어질 때에는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느슨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내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두려운 모습인 거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상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음식을 그냥 먹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거 뱉어내고 그거 먹는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토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토하여 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주님께 죄송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미지근하게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은 주님께 상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대접해 줄 때 상한 음식을 대접받진 않잖아요. 좋은 음식을 대접받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 대접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대접해야 될까요? 내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상한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지근한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 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타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죽은 행실을 하게 되는 걸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러고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라. 나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됐지 뭐. 그냥 내가 말씀 읽잖아. 기도하잖아. 그래도 내가 전도 집회에는 참석하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거 나는 전도할 마음은 가지고 있거든. 이 정도면 되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내가 내 모습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크신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신 그 모습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그냥 생각만 날 때, 그것을 알고만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두렵게 느껴집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또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놀라고 그것이 참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주님 향한 그 마음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그 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고 가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었는데 그 중고등부 수양회 학예 수양회 때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시잖아요. 그거 틀어주는데 한 학생의 무리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막 설명하고 있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모습 보는데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 학생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 채찍을 맞으시면 내 죄 때문인데 그 예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저렇게 생각하지 못할 텐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 예수님의 죽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두려웠고 또한 나는 그 모습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런 채찍 같고 잘 밖에 못 갔지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와 불처럼 우리 마음을 때리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내 삶은 정말 바른지 뜨거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제 나올 때에도 늘 있는 교제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전도 집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는 전도 집회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전도 집회에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이라는 말이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그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죄도 크게 느껴지게 되고 죄가 크게 느껴지는 만큼 나에게 주시는 애도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민감해지면서 죄를 버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죄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범죄를 짓게 되고 큰 죄까지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라두기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였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인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 그리고 도움에 대한 말씀, 보호의 말씀은 참 좋은데 의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찌른 채찍 같은 말씀은 싫어하게 된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해인 거예요. 태양이시거든요. 주님 뜨거운 분이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잃어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도 불러일으켜 주시거든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80년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어른 말씀 듣고 그때는 교회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배우지 못하고 어른 말씀 듣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서 또 대학생 들어가서 말씀 배우는데
처음 사랑에 대해서 또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별로 이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고 영혼을 건조하자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처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정말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많은 수많은 그 사례들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원한다면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교제하거나 어린 아이들하고 교제하면은 처음 사랑 그러면은 생각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그것이 뭔지는 잘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구원받아서 그것을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내 육신과 주님께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주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은 행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와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우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했지만은 마음에는 변화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힘들어도 해야 되고 보험도 전해야 되고 또 손해보는 것도 있고 막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변화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냥 변화시켜 달라는 거하고 정말 변화시켜 달라는 거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것에는 진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직한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 형식적인 것이 있다면 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버리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죽은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독설에 비유한 구절도 또한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지을 때 그 밑에는 날카로운 것을 이제 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부드러운 걸 깔아가지고 알을 낳고 알이 부화가 되면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새끼가 자라게 되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끼는 보금자리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먹을 것 갖다 주고 별로 이제 힘들 거 없이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을 때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새끼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막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그 날 수 있는 그 훈련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떨어지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군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이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연단과 단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단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주님 만나기를 정말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 구원받을 때부터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단련과 훈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한 어르신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간증을 듣는데 참 어르신이 되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어르신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봉사도 좀 내려놓고 좀 쉬시다가 평안히 이제 계실 것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르신에게 계속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고 또 단련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련받고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직장은 은퇴가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년이 되면 은퇴가 있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그 새끼 독서 훈련 받는 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단련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써 단련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늘을 날게 하는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봉사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귀하교 처음 맡았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에 이분 맡았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잘 모르니까, 잘 못하니까 이제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맡기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봉사의 직분이 맡겨질 때 어떤 분들은 나는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난 잘하지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맡기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작되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새끼 독수리가 그 하늘 나는 그 훈련할 때 처음에 절벽에 떨어져 내리는 그 시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한계를 정하고 난 이거 못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어느 정도 교제했으면은
뭐 이제 봉사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분 맡을 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구역장님 맡으시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하셨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대표기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기도 이제 부탁드리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 지나니까 잘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잘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그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나의 은사가 개발되고 그걸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전도할 때도 전도 안 해보면 전도하는 것이 참 능숙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면은 또 그걸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있고 내 인격이 성장되는 것이 있고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날 통해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양천교회 한 분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1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해서 그냥 이제 전도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가족들 생각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만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속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도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성경 강연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언니까지 한꺼번에 가족이 두 분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시도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역사가 없는 거죠. 시도했더니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옆에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같이 한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주님께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모습을,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의 단련이 있었던 거죠.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끝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깨끗한 모습이 있고 그 모습 바라보고 그 단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힘든 거지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 옆에 있기를 원치 않았는데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6장 시편 6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66장 10절 구약성경 84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0절에 보시면은 시편 66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 은을 단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은을 불에 넣었다가 불순물 제거하고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되는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 있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우리 허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과정 속에 혹시라도 그런 시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시험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욥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단에게 딱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딱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군만 사람이 생살아가다 보면은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혼자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벗어나서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연단과 단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넓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됐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또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내 옆에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 옆에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까? 주님께 나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나가고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고 용서해도 또 계속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그렇게 내 옆에 두셨을까?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고난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이 있는 거거든요. 이 풍부한 곳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풍부한 곳은 신앙적으로 풍부한 곳일 겁니다. 이 단련 받고 난 다음에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 풍부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나서 말씀 하나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많은 것들보다 그 말씀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기도가 있고 또 그 기도 응답도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풍부한 곳, 그 기도와 기도 응답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걸 간장하게 되는 거죠.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제가 풍성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격이 연단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풍부한 곳에 우리가 또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고난이 있는데 그걸 지나갔습니다. 네, 고난이 없겠지. 그러다가는 또 이제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더 주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풍부한 곳,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을 말미암아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와 생명의 중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 땅과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 그리고 애굽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손해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풍부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84장에 보면은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장 6절입니다. 시편 84장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아픔의 골짜기가 있는데 슬픔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 통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통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휘황 물가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봐야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을 잃으면은 그전에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강 잃으면은 야, 건강했던 것이 그것이 은혜였구나. 자동차 사고가 나보면은 그동안 편하게 다녔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계속적인 은혜를 우리는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조모임 할 때 한 자매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처음에 제가 양천교회 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되게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많이 핍박이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불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남편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자매님께 더 다정하게 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교제하는데
그 자매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것도 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달려 나가시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미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너는 왜 날지도 못하냐고 구박하지 않거든요.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다시 받아서 위로 올랐다가 또 떨어뜨리고 위로 올랐다가 계속해서 업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고 그리고 침체되고 침륜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또 받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단련하시고 반복된 어려움 통해 단련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끼 독수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땅에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어차피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 거야, 엄마가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땅에 뚝 떨어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뚝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 독수리는 결코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당해서 날개를 바닥 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날개를 바닥 끌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은 정말 하늘을 나는 제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를 바닥 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정말 내 마음 바꾸고 싶은데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죄이고 이거 잘못된 거고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난 안 되나 보다. 나 하나님 버리나 보다. 하나님께서 날 쓰지 않으실 건가 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단련되어서 힘을 얻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닥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 보면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로뎀나 말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넘어진 거죠.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너 어차피 넘어질 거면서 또 왜 일어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넘어질 거 그러면서 일어날 생각하지 않는데 다시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거든요. 예전에 김연 선수가 이제 피겨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그 연습한 그것이 참 감동적이라서 기억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연 선수가 1년에 몇 번이나 연습하면 넘어졌을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셌는데 추정했는데 약 1800번 정도를 넘어지더라. 그 선수가 대회 나와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1800번에 넘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은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다면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날 때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과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사를 독수리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교훈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욥기 3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26절입니다. 욥기
욥기 39장 26절. 욥기 3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울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자,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독수리가 떠오르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독수리가 하늘 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 막 기어다니면서 그 땅에 있는 그 곤충이나 잡아오고 살고 있다면은 그 독수리는 참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 독수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은 넌 독수리라고 하늘 날 수 있다고 그 큰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나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떠오르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가벼워야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마음이 얽매여져 있고 뭔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다면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 세상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추구하는 세상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야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새 중에 그런 새가 있는데 바보새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본래 이름은 알바트로스인데 별명이 바보새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날개 길이가 무려 3m가 넘거든요. 다 펼치면 그 큰 날개를 가지고도 하늘을 날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쫓아오면은 뛰어서 도망가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뛰어서 도망가다가 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름이 바보새인 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펴고 하늘 날아오르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6일 동안이나 하늘을 이제 날개를 치지 않고 하늘 날 수가 있다. 그래서 2달이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그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 날면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가 그 바보새인 거예요. 근데 그 바보새가 하늘 날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바람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떠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울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날개를 펼쳐 바람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힘이 있을 때 날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그럴 때 마음이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장 시편 12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자. 그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올라가자. 힘든 길인데, 수고로운 길인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세상은 편안하게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스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자 할 때 그것이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길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기뻐할도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그럴 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그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적할 때 그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은 어떤 마음에도 또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진짜 귀한 걸 받았구나. 진짜 큰 걸 받았구나. 이건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올라가자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제 있을 때 교제 하러 가자 그러면 막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올라가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탈취하려고 그랬을 때 그 여부서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를 막을 수가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야, 이게 예루살렘이 우리 성이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나의 군사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주신 은혜구나. 올라가서 그 다윗성에서 내가 그 성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처갓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아직 이제 구원받지 않으신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 강아지가 저만 보면 짖어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짖어대는데 저만 보면 짖어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와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막 잘 따르는데 처음 보면 으르렁대고 막 짖어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간다면은 제가 그 강아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저는 찾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집 나가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게 생겼다면은 내 아들을 주어서 그 강아지를 살릴까?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 강아지 위해서 조금의 그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저만 보면 짖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향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죄 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거든요.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올라갈 때, 더 주님에 살아가고 더 주님 바라볼 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보니까 모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는 모기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은 모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수영이 끝나고 나니까 모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이제 모기가 이제 참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모기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전기 모기채를 샀어요. 그래서 전기 모기채 사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기를 탁 죽였거든요. 죽이는데 탁탁 소리 나면서 죽잖아요.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절대 안 느꼈어요. 막 시원했어요. 막 재밌었어요. 탁탁 죽이는데. 네. 그 모기 죽이는데, 그 해를 끼쳐 모기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또는 내 아들을 내어준다,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모기를 다 천멸시킨다 하더라도 내 아들 내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과 이 크기를 우리가 이루면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감동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초미란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초미란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성읍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성도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때 그 왕의 시위대장이 그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랬을 때 한 사람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얻었나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그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앉게 되는 그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좌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생명의 면류관과 많은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판단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야,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적을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할 때 기뻐하는 마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편안한 거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들도 피를 마나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눈이 움킬만한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 눈이 멀리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거죠. 독수리가 움킬만한 것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뭐부터 살핍니까? 야, 이 사람이 말씀 들은 사람인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되게 찝찝하잖아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구원 받고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인데, 그때는 이제 교회학교도 없었는데 꼭 거기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서, 이제 그때 중학생 때부터 저는 밤에 야간 자율학습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서 교회당 들러가지고 한번 이제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그러고 오고, 그런 거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구원한 사람 마음에는 진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처럼 이게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도 교제해 보면은, 교제가 이렇게 잘 되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저 전도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교제하고 나면은, 아, 저 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아, 저 꼭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올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교제하고 나면은 왠지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신다, 내 마음 모르신다, 내 형편 모르신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많은 수고름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 참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참 얘기를 잘하지 못하고 좀 이제 어버버하다가 좀 얘기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게 좀 불편하게 만드셨냐,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정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아, 난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던데, 나는 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 돌리면은 얘기 이제 길게 끌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한 걸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원통한 건 내 하나님께 수리하시면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이 여기 숨겨졌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사실로 증명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이고,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 바라보는 자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하다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만들 때 그 핵연료봉이 7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6개 될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개 될 때 거기서 폭발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도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7개가 딱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폭발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떠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높은 데 올라가면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고, 멀리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독수리처럼 정말 높이 오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독수리는 부정한 새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새, 그 사나운 모습을 버릴 것을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을 뜯어먹고 사는 새니까 죽은 행실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 기는 모습이 아닌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늘 오르는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칠 때도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더욱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새 힘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우리가 정말 함께 참여해서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 이름이 드러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늘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역에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더 큰 복음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새 힘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시고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가 떠오르듯이 하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